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2절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주고 장사되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자에 대조되어지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이름이 분명히 언급되고 있는 나사로의 이와 같이 일생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나사로의 일생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으로 설명되었는데 그가 믿음이 좋다거나 그가 예수님을 신실히 섬겼다거나 그러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어떤 선행이 있다거나 공로를 쌓아서 그가 결국은 천국에 갔다는 내용은 더더욱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부자가 지옥 간 것에 대비되어져서 이 나사로가 천국 갔다라는 것은 사실 이 본문 전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심령에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높이는 거가 어떠한 인생의 삶으로 나타나는지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옥 가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신실히 의지하는 자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더욱이 본문에서 분명히 나사로는 인내하고 고난 가운데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에서 그가 이렇게 인내를 끝까지 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비유의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 나사로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어떠한 은혜 가운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히 의뢰하고 신뢰하는지의 측면에서 이 비유의 나사로를 살펴보면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히 어려운 가운데 심지어는 가난한 가운데서도 질병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신실히 어떻게 믿고 의지하는지 그것이 우리로 영원한 날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내용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나사로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살피기 위해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서요. 첫 번째로는 30절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자, 30절에 보시면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은 첫 번째 부자는 이름이 없지만 이 나사로는 분명히 이름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부자는 유대인인 거 분명하죠.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불렀으니까요. 소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 그는 상당한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와 같이 화롭게 즐기고 있는, 외적으로만 본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정말 사람들이 부러울 만큼 그러한 인생을 살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반대되는, 그런데 그 부자는 이름이 없는 거죠. 이름이 없다라고 한다는 것은 지옥에 떨어져 있으며 생명록에 이름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사로는 세상적으로 볼 때 실패한, 사람들이 볼 때 멸시하고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겨질 수 없는 그런 외적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은 그가 천국의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을 분명히 의미하고 있고, 이 나사로라는 이름 자체는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이름입니다. 어떠한 상태에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누구로부터냐면 특별히 20절이에요.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요겁니다. 핵심 포인트는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어떤 부자도 돌보지 않았고요. 심지어는
그를 부잣집 앞에다가 데려다 놓은 사람도 그에게 돌보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를 돌보는 일은 없었습니다. 즉 어떤 인생으로부터 사람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 강조되어져 있는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전제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다면 이 사람은요, 구원받은 이 천국에 이른 이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그리스도만 바라보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가난하게 하고 또 외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만들고 병들거나, 지금 이 나사로는 병들었어요. 가난하거나 할 때 하나님이 통상적으로 쓰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의 신령을 낮춰서 하나님만,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실 때 이러한 일들이 이제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데, 즉 나사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찾았다고 하는 거가 이 천국에 이르게 되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이요, 때때로 오직 주님만 찾게 하는 상황인데, 이사야서 38장에 가보면 히스기야 왕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38장의 히스기야 왕인데요. 자, 이 히스기야 왕은 재력도 가지고 있으며 또 권세도 가지고 있었고요. 또 그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때때로 그러한 영혼이라 할지라도 낮추고 아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힘을 얻지 못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하실 때 늘 사용하는 방식이 병에 들게 하시고, 그 병에 들었을 때 그로 하여금 오직 주님만 찾게 하는 방법이 바로 이 통상적으로 쓰시는 방법인데, 보시죠. 38장 2절입니다. 지금 병들었어요, 히스기야가. 38장 2절에 보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겁니다. 자, 왕이라도 병이 들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는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볼 수가 밖에 없었습니다. 나사로가 오직 어떤 사람부터 도움받을 수 없는 그 이름을 의미하는 나사로, 사람으로부터 도움받아서 결국 하나님만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죠. 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 히스기야가 그 상황이에요. 하나님만. 자,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했는지요? 16절로 가보시면 16절이에요.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살려달라고 하는 그와 같은 부르짖음이에요. 18절에 보시면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지 저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30절로 가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정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이다. 이렇게 히스기야 왕이 기도한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낮추시는 방식 가운데 하나고,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실 때 우리의 가지고 있는 재물이라든가 우리의 행위라든가 우리가 어떤 무엇을 행했다 할지라도 구원에 이룰 수 없으며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로 나를 살릴 수 있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 주님만 의지하는 바로 히스기야를 낮추셨는데, 누가복음 16장에 오면 바로 나사로라는 이름 자체가 사람을 볼 수도 없고 사람에게 도움을 구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만, 예수님만 바라보게 해서 결국 그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신실히 의뢰해서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다시 누가복음 16장 20절에 나사로라 이름하는 그 이름이 그가
천국에 들어가게 됨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예수님이 산상보훈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팔복 가운데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되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것과 천국을 예수님이 연결을 했어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뭐죠? 지금 이 나사로와 같은 상태예요. 병이 들고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아 심령이 가난해진 겁니다. 그와 같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기에게 어떤 것도 구원받을 만한 것이 없고 행위도 없고 선행도 없고 의로움도 없고 그래서 주님만밖에 바라볼 수 없는 상황. 결국 우리 주님이 그러한 영혼에게는 천국을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나사로의 일생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 그가 천국에 이르게 된 것은 심령이 가난하여 오직 주님만 바라보았기에 그가 천국에 이르렀다는 것을 첫 번째로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요. 다시 누가복음 16장 21절로 오시면 이 나사로라는 영혼이 어떻게 천국에 이르는가? 에서 두 번째 특징은 21절이에요.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여러분, 지금 헌대를 핥는다는 것은 20절, 21절에 두 번씩이나 언급되어 있어요. 그의 질병이 심각하다는 거죠. 헌대, 상처 투성이에 고름이 나오고 진물이 나오고 아주 비참한 상태죠. 자, 분명히 20절에는 이제 버려진 상태에서 헌대까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그의 상처를 긍휼히 여겨서 약으로 처방한다거나 올리브 기름으로 그를 발라주어서 상처를 완화한다든가 그런 게 아니라 아무도 돌볼 수 없어서 그래서 결국 21절에 보면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어떤 인생도 없고 오히려 개가 그 헌대를 이와 같이 살펴주는 그러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21절에서 핵심의 내용은 뭐죠? 어떤 사람도 돌보지 않는다는 것은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에 나와 있죠. 그래서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 21절에서의 강조점은 지금 이 나사로는 원망하지 않는 거가 이 구절에서의 핵심이에요. 특별히 부자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부자는 잔치를 벌이고 사람들을 초대해서 막 즐기고 놀고 있어요. 그러나 이 나사로는 어떤 사람도 돌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부자에 대해 원망하지 않고요. 자기를 부자의 집 앞에 데려다 준 그 사람 기왕 돌봐줄 것 같으면 좀 더 돌봐주면 좋겠다. 그런 원망이 없습니다. 분명히요. 또 더 나아가 21절에서는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요. 자, 그렇다면 이 나사로가 이름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믿음의 특징은요. 부자를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처해져 있는 상황에서 그 상황을 철저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히요. 여러분, 창세기 35장에 야곱이 자신의 큰 아들이 자신의 첩을 이와 같이 나쁜 짓을 했을 때 그 야곱이 그 사건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왜 받아들였냐면 하나님이 나에 대한 징계라는 것을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의 이 나사로도 지금 이 현재 이러한 상황이 자기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신 그 상황임을 철저히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하나님의 유효한 부르심, 구원의 은혜가 있는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예요. 자신의 삶에 있어서 지금 이 나사로가 하나님 이 상황에서 벗어나서 병도 낫고
다시금 건강하게 되어지고 그런 상황조차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기다리고 바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의 이 비유는요, 사실 하나님의 그에게 대한 축복은 이 땅에서 저 세상으로 옮기는 축복으로 응답해 주셨는데요. 자, 이때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족하는 마음, 하나님의 섭리에 자신을 맡기고 이것에 대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심지어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서해져 있는 상황, 기적을 요청한다거나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있다건다거나 최소한 하나님 지금 너무 배가 고프니까 배고픔을 좀 면하게 해달라든가 그것도 하지 않았어요. 보시면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요겁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지금 이 나사로가 처해져 있는 상황은 사람이 전혀 돌보지 않아요. 그리고요, 병이 들었어요. 심지어는 개들이 그 상처를 핥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족하고 있어요. 12절이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기에 핵심 포인트는 여러분, 지금 비천에 처하고 배고프고 궁핍하고 이러한 상황에도 철저히 자족하기를 배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그 상황에 대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로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백성에게 그 믿음이 있는 증거로 나타날 때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족.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겼을 때 자신의 상황이 비참한 상황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하나님으로 자족하고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그 믿음이 이 나사로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서 이 부분이 암시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다 보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바울이 언급한 것처럼 풍부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풍부할 때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배고프고 병들고 힘들고 그때 감사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 예수님의 비유에서 초점 두고 있는 것은 자족하고 주님을 충분히 찬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구원 백성의 믿음의 특징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사로는 외적으로 볼 때 불쌍한 인생이요, 비참한 인생이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심지어 실패한 인생이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차라리 이 비유에서 그 영혼이 고통받는 것을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그에게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를 그의 나라로, 아들의 나라로, 천국으로 옮긴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이 믿음의 사람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두 번째로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요, 누가복음 16장으로 들어오셔서 이 거지가 어떻게 됐죠? 일생의 마지막이 22절이에요. 이 일생의 마지막은 우리가 다 죽음으로 마지막으로 마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이상 다 죽는 존재입니다. 자, 그러면 이 죽는 존재로서 마지막을 어떻게 마감을 해야 되는가? 이때 주님의 은혜가 있는가? 주님의 은혜로 마감하는가? 아닌가? 이게 이제 중요한데요. 22절이에요. 이에 그 거지가 죽고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요겁니다. 자,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천국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들어갔다. 그런데 22절 뒷부분은요,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부자가 죽었는데 천사가 받들어 데리고 갔다라는, 영혼을 데리고 갔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래 죽어서 장사되며. 그리고요 22절 다시 보면 지금 이 나사로는 장사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그의 시체를 묻었대라든가 그런 내용이 없고 천사들에게 받들려 갖고 이 부자는요 장사됐다라는 말이 분명히 있어요. 장례식을 했고 땅에 묻었고. 자, 통상적으로 이 죽음을 볼 때 나사로는 분명히 그 시체조차도 버려지는, 그렇죠? 살아있을 때도 안 돌아봤는데 죽었을 때 누가 돌아보겠습니까? 아주 비참한 마감이겠죠. 그런데 23절 보니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그만 죽음을 맞이하고 사람들에 의하여 화려한 장례식까지 했겠죠. 그런데 지옥에 떨어지고 만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22절 우리가 이 본문에서 살펴볼 것은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이 천사들은 왜 이 나사로의 영혼을 받들었습니까? 주님의 명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돕는 존재가 천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죽었을 때 천사에 의해 받들려서 그 영혼이 주님 앞에 간다라는 사실도 여기서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마태복음 8장 11절로 보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8장 1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 특별히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저와 여러분이 일단 천국에 들어가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분명히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이니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요. 자, 그렇다면 마태복음 8장 11절에 보니까요.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여기 세 족장의 이름이 있는데요.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그러면 그들이 있는 곳에는 우리가 천국에 갔다는 겁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그 영혼이 긴밀한 교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예수님의 품에 있었던 자가 누굽니까?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 이와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최후의 만찬의 그림에 보면 예수님의 품 안에 있는 그 사도 요한을 그리고 있어요. 물론 다빈치 코드라고 이상한 엉뚱한 말들이 나오기는 했지만요. 바로 그 품에 있다는 것은 가장 가까운 교제에 있는 건데 다시 누가복음 16장 22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영혼을 반기고 그 영혼을 이와 같이 교제하는 상태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요 22절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의 결론 부분은 심지어는 장사된 것조차도 없는 이 영혼이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는 것은 천국에서 그 영혼이 들어가서 성도들과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교제하고 있고 위로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위로받을 게 전혀 없었어요. 병들어 있으며 아무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위로해 줄 리가 아무도 없는데요. 천국에 들어가자마자 믿음의 조상들로부터 이와 같이 함께 있으며 주님으로부터 위로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 땅의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주를 바라보고 그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았을 때 주님이 그 영혼을 충분히 위로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부자와 나사로의 이 비유의 말씀은 돈을 좋아하고 이 세상에 매여서 외형적으로는 신앙적인 사람으로 살았지만 내용으로는 믿음 없이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오로지 이 땅에서 즐겁고 마시고 놀고 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높임을 받고 사는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으로서 이 나사로의 일생에 대한 묘사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며 천국에 들어가는 인생이라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때때로 여러분에게 위로할 자가 아무도 없게 했을 때 여러분과 저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또요, 지금 현재 있는 상황에 대하여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하지 아니하고 그 상황에서 자족하기를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적으로 결국 사람들로부터 실패했다고 할지라도 내 속에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처럼 우리가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것을 확신하고 그 인생이야말로 성공한 인생이고 그 인생이야말로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이었지만 그는 결국은 나그네의 삶에 바르게 완전히 주께서 계신 곳에 들어감을 통하여 성공했다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나사로를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지 원리를 깨달아 믿음으로 그까지 행하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 어리석고 비참하고 실패한 인생이지만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은 사람들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또 가난하고 병들고 심지어는 짐승들이 그를 돌볼 정도로 그러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섭리와 주님이 나를 처해준 상황을 철저히 인정하고 주님만 끝까지 바라보아 결국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 복된 인생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의 삶을 살 때 나사로와 같은 상황이 있을지라도 이러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영원한 나라에 넉넉함을 들어가는 축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